안녕하세요. 지난 삼공부에서 변화의 삶을 무려 개근으로 수료한 섬김 목장의 신유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느라 바빴을 텐데 어떻게 개근까지 했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변화의 삶이란 제목답게 제 삶이 완전히 은혜롭게 변하고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막 그랬으면 할 말이 많고 좋았을 텐데 제가 삼공부가 끝나도 인간이 그대로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인 신은찬과의 관계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정윤규 집사에게 변화의 삶 수료 간증을 해야 하는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내가 변한 구석이 없고 그래서 할 말도 없다, 큰일이다 라고 했더니 변한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그걸 얘기하면 되겠네라고 속편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니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을 딱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대로만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중요한데 저는 간증이랍시고 딱히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양념을 치고 싶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은혜로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 압박이 있잖아요. 은혜 강박처럼. 그러니까 뭐 더 없나 하면서 뭐 간증의 그 얘기 보따리에 들어갈 은혜의 재료들이 더 없나 이러면서 지나간 은혜의 순간들을 발굴하듯 캐내서 제가 찾아낸 이 은혜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써놓고 보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집어치웠어요, 하던 거를. 그래서 여전히 간증으로 너무 할 말이 없다, 어떡하냐 하고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교 자매가 장난을 친다고 화장실 불을 끄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민을 마치고 나와서 얘기했죠. 윤교야, 방금 우리 집에 온유가 왔다 갔어. 이 녀석이 오늘은 우리 집 화장실 불을 껐어. 그리고 둘이 한참 아이고 온유야 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삼성교회 사람들만 알 것 같은 이 교회 농담이잖아요. 우리밖에 모르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되게 뭔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게 뭐지? 화장실 불을 껐다가 켰는데 온유가 5층에서 불 끄면 권사님들이 아유 온유 왔구나 하고 웃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떠오르고 그 윤교랑 막 얘기하면서 뭔가 그냥 마음이 몽글몽글한 뭐 그런 게 은혜인가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 불 끄는 되게 유치한 장난에 은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저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일에 내가 지금 뭐 은혜 받은 것처럼 뭐 이런 거 그렇다는 거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진짜 선물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의 행위랑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면 어떻게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주시려면 주실 것이고 제가 무슨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안 주실 거면 안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불만 껐다 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네 없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 없이 다만 사실만을 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려 합니다. 자, 삼공부 무슨 삶 막 많은데 그중에 변화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이놈의 회사 내가 오늘은 진짜 때려치운다. 근데 실행은 너무나 하기 힘든 그 어려운 걸 제가 작년 10월에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삼공부 개근의 비밀을 아시겠죠? 무슨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고 단지 마음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퇴사를 했다고 믿었는데 저는 그저 퇴직금 몇 푼 믿고 있었나 봅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가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20년 넘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내는 갱년기, 아이는 사춘기를 시작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백수가 된 실로 변화의 삶 그 자체인 상황이라 와, 이번 삼공부 주제는 진짜 주님이 주신 응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대한 거는 지금 저의 상황처럼 어떤 삶의 큰 변화와 두려움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나 위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변화의 삶 내용은 우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말을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잘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거 그럼 담임 목사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기대와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들내미 신은찬에게 말을 차갑게 하고 우리 가정은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따뜻하게 말하는 아빠로 변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대성공이겠다 싶었습니다. 변화의 삶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언어, 잘못을 따지기보다 격려하는 언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언어,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언어 등 한마디로 말을 좋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부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인데 저는 대체로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언어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뭐 고마워, 사랑해, 힘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내놔, 꺼져, 꼴 좋다, 크크 뭐 이런 걸로 5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삶 공부 몇 번 하고 그 많은 업보를 청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좋게 해야 하는 그 실천의 대상이 이 신은찬이라는 것이 이 삶 공부를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도 할 수 있고 뭐 격려도 흉내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삶 공부 내용을 써먹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그런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신은찬이랑 싸우고 이런 대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젖은 수건을 침대 구석에 처박아 두는지 이해가 돼야 인정 언어를 쓰든 뭐 언어를 쓰든 하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문 딸깍 잠그면 뭐 제 안에 이제 무슨 뭐 겨자씨만한 칭찬, 격려, 긍정들은 신은찬 문 안 열어 하는 싸움의 언어로 발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삶 공부를 시작할 때 아내가 은찬이에게 엄마 아빠가 삶 공부 변화의 삶이란 걸 할 건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안 될 거다. 신은찬이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정확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의 삶 진행 중에도 계속 은찬이와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 삶 공부가 끝나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희 윤교와 신은찬이와 서로 크게 싸우는 그런 환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댔고 신은찬은 울고불고 발을 굴러댔고 정윤교 집사는 너희 둘과 못 살겠으니 내가 집을 나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변화의 삶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력함을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신은찬이 엄마에게 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빠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데 교회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이 너무나 위선적이다.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나만 알던 어떤 부끄러운 진실을 이제 아들내미도 알게 됐구나 하는 그런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앞에서 막 찬양하는 게 맞나? 찬양하다가 되게 은혜 있는 사람처럼 막 손들고 크게 막 아멘하고 이래도 되나? 딴 사람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고 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우상이 될까 막 걱정한다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자기 비하를 하다 보면 생각들이 깔때기를 이렇게 돌아서 어떤 한 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교회 다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결론으로 든단 말이에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신은찬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예전에 새벽 기도를 우리 효정자매가 다녀와서 찬양단 단톡에 오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큐티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뜬금없이 떠올랐어요. 저는 욕실에서 주로 뜬금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이렇게 떠올랐는데 샤워를 이렇게 하다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되게 신경질이 팍 났어요. 내가 지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식도 사랑이 안 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또 그래요.
지금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얘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진짜 놀랍게 깨달았어요. 진짜 그 순간에. 아, 얘가 그런 말씀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근데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이 못 되지만 그냥 저희는 괜찮습니다.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 불이 꺼졌을 때 우리 온유로부터 시작해서 삼성교회 안에 어떤 은혜를 느끼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 변화의 삶을 못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 변화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작은 선행을 칭찬하시고 사랑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되게 마르네요. 근데 그렇게 믿지만 또 제가 모든 그런 위선과 사랑 없음과 또 그런 것부터 또 당장 자유롭고 그렇지는 못하겠죠. 제가 이 간증문을 다 써놓고 또 쉬는 찬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못하겠는 거예요. 아, 나 간증 못하겠는데. 또 그랬는데 그렇지만 또 생각이 든 게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니까요. 이게 그 변화의 삶 책에 있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특별히 누구 뭐 장로님 이상만 존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존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을 뒤집던 신은찬도 존귀하고 사랑 없는 저도 존귀하다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지금 모습이 아니라 더 존귀한 존재로 변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다 보면은 저희 문혜경 권사님이 막 아멘 큰 소리로 엄청 하실 때 아, 나도 저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또 저희 김명선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아까도 그러시는데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실 때 나도 저런 은혜의 몰입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뭔가 남의 시선이 부끄럽고 안 해봐서 어색하고 그런 이유로 별거 아닌데 사람이 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변화의 삶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의 부끄러움이나 어색함을 이겨내고 안 하던 짓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뭐 아멘을 하든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든 도저히 입 밖으로 안 내뱉어지는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하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은혜를 받으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삶 공부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간증해야 되니까 되게 하기 싫으시잖아요. 삶 공부 안 할란다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삶 공부만 하고 간증을 빠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미루는 마법의 문장이 있잖아요. 아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항상 이게 들을 때마다 참 기독교적이고 고급스러운 수사법 같아요.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증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안 하실 테니까 그걸 또 몇 주 버티고 아주 기도 응답 없으시네요. 그리고 몇 주 버티고 그래도 계속 하라 그러시면 마지막 무기가 또 있죠.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교회 옮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죠. 삶 공부에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의심 많고 냉소적인 저를 따뜻한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보려고 고생하신 차용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차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며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너무나도 존귀하십니다. 이런 게 삶 공부 숙제예요.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뭔지 아시겠죠? 자, 무엇보다 변화의 삶을 수료할 수 있도록
계속 실업자 신분 유지를 허락해준 우리 정윤교 자매에게 특별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은찬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윤교 자매를 사랑하기에는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랑스러우니까요. 변화의 삶이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 없는 나도 존귀하다 하시고 은혜 있다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